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문이 두려움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랍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응답을 본 사람들, 그 다음에 홍해 앞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좀 찬송이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예전에 노래 보면 다 한의 노래입니다. 뭐 한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아리랑, 다 한 맺힌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억압당했죠. 억울하죠. 그 다음에 6.25 때 고난당했죠.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즘 노래 들어보면은 이게 노래인지,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시부렁거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노래가. 전혀 뭐 가사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7080을 이렇게 보면 있어요. 노랫말에 대한 의미가 있고,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러면서 뭐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생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찬양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바로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지루하리만큼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일관되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출애굽의 기적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걸 따르면 영적 문제라고 하죠. 자, 인간은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거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고 나무는 뿌리로 흙에 심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온 게 있죠.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게 있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착해서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래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겠냐고. 그게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부터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수도 없이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자기 의와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고 원죄로를 멸망시킨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이 마귀란 얘기 단어를 듣고 또 귀신이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섬찟하고 듣기 싫고 왜 21세기 저런 얘기 자꾸 강조하나?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렇죠? 사기꾼요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도적이에요. 그렇죠? 성경 보면 처음부터는 도적질한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자라고 했어요. 무슨 도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뉴스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 군대에서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사람이요 악하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맨정신 갖고 어떻게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핥아 먹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치약 한 통을 다 짜가지고 입에 집어넣어요. 다 먹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남자나 성폭행을 하고요. 말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기맞아서 세워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구타하고 그래 돌아가면서 패고 심지어는 음식물인데 주먹으로 쳐가지고는 그게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사람의 맹정신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파도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든 말든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가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디에 묶여있다고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다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그 영적 문제에서 자연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종교 찾아가는 거 봤어요? 내가 좀 불공드려 좀 절에도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하러 교회 가고 개나 돼지 고양이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똑똑한 원숭이가 신을 찾는 거 봤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신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나의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그래 영적 문제로 온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이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무속과 점수를 찾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무릇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대요. 막 진노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심판 주는 하나님.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쉬운 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문건사가 현신이한테, 현신아, 차 조심해라. 너 저기 가면은 위험하니까 차 많은데 천천히 가라. 그 말은 막 분노하고 막 진노를 하고 그래서 협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한 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차 조심해야 돼. 사랑하니까 주의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갖다 3, 4대 저주받는다. 이게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고 무서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사단 숭배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대요. 사단 숭배의 결과는 지옥과 고통과 불행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불행당하는 것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때로는 막 안타깝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거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독선이냐고.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종교를 다 무시하냐고. 그게 착각입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교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가르치면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좋은 가르침과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요, 절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좋은 종교의 가르침을 갖고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사단과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가모니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그리스도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왔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의 고민을 하나 합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냐면 그게 생로병사잖아요. 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불행하냐 이렇게. 왜 태어나가지고 행복하냐 왜 불행하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다가 끝내는 죽어야 되느냐. 인생의 답이 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 버리고 갓 출가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리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나중에 6년 만에 일어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는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인생은 무다. 없을 무자.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갈 뿐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능력, 실력, 인격, 돈 아무 소용없는 거다. 어차피 내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거냐.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종교 철학입니다. 그게. 석가모니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탑발성을 있으시잖아요. 많은 음식을 얻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뭘 드셨는지 모르는데 식중독 걸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선각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철학. 유교요? 공자님이 단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죄 문제 해결할게 그런 적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다가 가라. 그게 상단 오류 아닙니까? 그러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도덕입니다. 소크라테스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에 제자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내가 저 옆집에 암탉 하나 잡아먹었는데 돈을 안 갚았다. 네가 좀 갚아달라. 그게 윤리입니다. 그래 내가 마땅히 죽으면 어차피 오는 건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럼 이 땅의 종교는요 똑같은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종교를 만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종교의 시작은 뭐냐면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 다음에 공자의 가르침, 마호멧의 가르침, 사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더 미리 말하면 석가모니가 내가 불교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이 느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만 듣긴 아깝다, 그걸 기록해가지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은 지 몇백 년 후에 불교라는 가르침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만 듣고 깨닫게 전세 사람 듣게 하자, 일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멸망당한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과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뭐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에요. 과연 내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성철 스님을 참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진짜 존경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 고향이 경남 산청이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는 중에 그 생가를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뭐냐면 그 조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결혼해서 딸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밥벌어지도 아니고 내가 인분 제조기냐, 그분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밥이나 먹고 똥 싸는 기계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죽으면 뭐 할 거라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내가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온다,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시키면 가출이에요, 그게. 근데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진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딨냐? 그분이 저술한 책이 나와요. 사는 사녀 물은 모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분이 뭐냐면, 내가 선남선녀를 숱하게 속였다. 그래, 내가 불교에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다고 속였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는 사단의 앞잡이다, 일이 나왔어요. 그럼 이분이요, 그럼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산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장좌불화, 쉽게 말하면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14년 주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부좌 딱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14년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룻밤 철학이 돼도 그날 몸살나는데요. 이분은요, 초가집을 지어놓고 만들어 그런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쌀이나무 거기 대문을 7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진리만 깨닫겠다고. 도포, 낡은 도포 하나 갖고요, 평생, 그 누더기 도포라. 이쑤시개 하나 갖고요, 7개월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개 쓰잖아요. 그럼 이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도 닦은 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수미산은 뭐냐면 불교의 철학적인 산입니다. 상징적인 산. 근데 자기들 말로는 에레베트 산보다 7배가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은 수미산을 지나간다. 나는 죽으면 구간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어요. 가장 악질이 가는 지옥을 구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으면 몇 지옥 가야 돼요? 예? 999지옥 가야 돼요. 수미산 정도입니까? 아니요. 수미산 한 1억 개를 쌓아놓은 그 높이보다 죄가 많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한 것도 그렇죠.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눈치 흘기고 싸우고 뭐 비방하고 남욕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도를 닦은 분들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음과 종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결과는요,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행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종교의 결과는 운명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데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줬겠어요? 노력을 해라, 선하게,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죄 문제 해결된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다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돼? 착하게 살아라. 끝. 그러면 돼. 요즘 코미디 나고 터커 끝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착하게 끝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종교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답을 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어 자꾸 종교생활 하면은요, 이상한 영적 문제 걸려들어요. 자꾸 바리새인 보세요. 종교생활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은 잃어버리고 그걸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 안식일 종교, 구약 종교를, 그게 구약 안식교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율법은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요건 요래 안 되고 저건 저래 안 되고, 바삐는 요래서 안 되고 너는 요래서 안 되고 너는 고쳐야 되고, 고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놈 새끼. 근데 이게 막 교회에서 막 논쟁 벌이고 막 싸우고 막, 오늘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어느 순간 종교로 무너지니까요,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리고 막 논쟁하고 다투고 찢어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툰다, 100%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습관을 빨리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참 노예 시대가 활성화했을 때요, 노예 전문 상인이 있었어요. 그 시대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지들이 잡아다가 막 그냥 강제로 막 때려가지고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배서 내가 너무 잔인하게 내가 돈벌이를 삼았구나.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에게 가운을 입죠. 성의를 입잖아요. 가운을. 근데 이분이 목사님 가운을 안 입고 노예 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 왜 참 초라하게 그렇게 꾸지꾸지하게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노예 상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참 씻지 못한 죄인인 것을. 그러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쓴 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가?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남 욕할 일이 많고 싸울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받았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어쩌다 내가 생명을 알게 됐을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에 대한 행복함과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뭐죠? 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단을 숨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오는 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밥은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뭐 한 끼 뭐 굶으면 되잖아요. 근데 행복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집에 돈을 가득히 쌓아두고도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네,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그러면서 뭐죠? 자꾸 세상 타락의 문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니까 자꾸 무속인 찾아가고 점순인 찾아가고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 돈이 많이 생겨서는 그 순간적인 기분 좋은 거? 그래요, 자녀들이 막 출세라는 거 보고서 부모가 기분 좋은 거? 그거는 잠깐이요. 그건 잠깐이요.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저 대학교 들었는데 그렇게 흐뭇하더래요.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 MT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 괜히 보냈다고. 이게 세상에서 얻는 거는요 잠깐이요. 그걸 성경에 뭐냐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를 막 쫓아니까 어느 순간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전 정신적인 그러면 어떤 문제 오죠?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그 사람이 그래요 막 내가 무리하다 보면 몸살 오는 거 그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도 알지 못하는 희귀병들, 최첨단의 의료시설 갖고도 고칠 수 없는 부치병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질병의 문제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히브리서 9장 20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생일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 내가 당한 이 운명팔자 고통만큼은 우리 자식한테 안 당하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가 우리 부모에게 오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뭔가 한을 품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걸 종교로 막겠습니까? 이걸 인격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훌륭한 분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참 선제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래요. 사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시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는 거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신자야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멸망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전에 고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홍길동. 그거는 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자로 부른 게 아니고 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무늬만 자녀가 아니고요. 옛날에 서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 응시할 수 없었잖아요. 벼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뭐 안 되니까 세상 벼서 의적이 돼버리죠. 도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여러분 많은 신자가요. 기도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갖습니까?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십니까? 은혜 받고 눈 뜨십니까? 이 말은 왜 하느냐? 그냥 해봤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막 부담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조 권사님이 소희한테 아이고 너가 요즘 공부도 한다고 애쓰고 더운데 애쓰고 알바냐고 애쓰는구나. 그래 네가 몸보신 좀 시켜줄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해줄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번 소희가 대답해봐. 엄마가 너한테 약 올리려고 했겠어? 진짜로 주고 싶어 했겠어? 기도에 행복하니 기도가 부담되니? 웃지 마. 왜 이렇게 웃어? 지난주에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있었니?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었니? 아, 그러셨어. 여러분 사람마다요. 참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세요. 근데요. 기도의 행복 중에 더 좋은 행복이 뭐냐면 새벽의 행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행복하십니까? 죽기보다 싫으십니까? 야, 저 오늘 새벽에요. 갈등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비바람 몰아치고요. 분명히 이런 날씨에 개미 새끼도 안 올 거다. 어차피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느니 오늘 주일이고 한데 뭐 피곤은 또 하고 또 어차피 내가 하루 종일 또 메시지 해야 되니까 오늘은 나도 한번 쉬어보자. 아, 그런 유혹이 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 나가지고 알람 4시 반에 눈 떠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오늘 새벽에 나 혼자라도 응답받을 행복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역시 왔더니 개미 새끼 한 분도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아침에 이렇게 현관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요. 공기가 달다는 거 오늘 한번 느껴봤어요. 비 내렸죠. 강한 바람이 확 부니까요. 공에서 하늘에는 모든 오염된 게 그냥 구름은 꼈는데도 불구하고요. 청천연색 칼라 하늘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마. 그리고 오는데 왜 이렇게 상쾌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일어나길 잘했지. 이 행복한 시간 내가 또 잃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임금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에 올라가요?
호적이 올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에 호적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인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사단을 꺾는 권세가 주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누가 동행을 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솝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요.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아니 그럼 예수님이 힘이 빠져서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금쟁반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놓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천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보세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전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 받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 모든 구원을 누굴 통해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뭐하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참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죠?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그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행복을 회복했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요. 지금 모세와 미디암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찬양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이제 끝했다. 홍해 건넜다. 아 이제 살았다. 그게 행복해서 찬양을 한 게 아니고 요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망에서 생명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 건져내신 걸 감사하고 뭘 노래했다고요? 구원 받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오늘 한번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뭘 노래하죠? 모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80년 동안 지친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늙은 자에게 건강을 또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내게 회복하셨다. 소망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다. 절망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꺾으시니 힘을 주셨다. 그게 참된 구원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한다.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모세 자신에게 계속 메시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비로소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아버지에게서 듣던 메시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 복음이 이런 거였어, 확인하고 체험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질 만큼 여러분 이런 응답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 우리 구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군대를 멸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 그 속에 뭐가 된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뭘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뭘 고하냐면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진짜 찬양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 보면 자, 홍해를 건넌 것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46일을 가다 보면 또 아말렉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면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나의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미션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아오면서 애굽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반대로 가라. 그 반대로 가라.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언약 회복하는 응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다. 그 대적이란 그 원뜻이 뭐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라. 성경을 보면서요. 아, 이런 오늘 오전에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그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로마 교회 안에도 아,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이 있었구나.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언약 앞에 서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까 모세가 늘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꿔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쳐다보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를 쳐다보니까 힘들고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자. 요거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죠. 진짜 우리가 참된 찬송을 회복하자. 여러분 진짜 좀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하면 안 돼요. 찬송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행복이 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처럼 또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이제는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전도와 우리 후대를 위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